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애통한 심령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 가지 복을 확실하게 받게 해준다는 보증을 해주는 횃불 언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횃불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언약은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5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였던, 심중에 들어오셨던 아브라함을 만나주신다는 이야기죠. 만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라는 그 환상이라는 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느끼고 또 전하고 전달받는 방식, 이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일에 개입하시는 그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감각이 있는 실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하는 중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인지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기게 하는, 전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말씀한 이 환상이라는 현상은 성경이 기록되고 많이 보급되어지던 신약 시대보다는 아마 성경이 없어서 당연히 이 종이가 없어서 그렇겠지요. 입으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전달되던 구약, 아주 초창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그렇죠.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미 세 가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주시려고 하시죠?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가장 세 가지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나의 백성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식을 별과 같이 많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어차피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간은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안 줬으니까 지금 내가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 사람 엘리에셀 이방 사람이지만 얘를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불평이 섞인 아브라함의 고백일 수도 있죠. 떼쓰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참으로 하는 것마다
그렇게 꼬일 때가 있지요. 그 삶은 점점 어려워져요. 생각지 않은 아주 공허함, 또 육신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가 나오지도 않지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지쳐서 말을 할 때 아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 영혼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 지배에 묶이는 순간 우리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소망,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 15장 앞에 1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건이 나와요. 그 동네에 살던 여러 다섯 왕들이 뭐 다른 정복자 네 명의 왕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얼떨결에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목축을 하니까 멀리 떠났을 때 이야기겠죠. 집에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자들과 조카 롯 어린애 그걸 다 물건 다 뺏어서 갔다 이런 얘기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다 뺏어 갔으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장정 자그마치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쳐들어가서 다 때려부시고 도로 다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걔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보복하러 쫓아올 것이다. 이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네는 318명뿐이 없는데 저들은 나라가 5나라니까 더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해서 걱정하는 것도 아브라함도 그때 그랬나 봐요. 우리처럼. 또 한 가지 신학적인 견해는 3가지 약속을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더 이상 어떻게 해주신다는 말씀도 안 주시는 거니까 불안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가 뭐예요? 저기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그럴 때 막아주는 방패.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상급이다. 라고 의미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시나요? 그렇다면 뭘 주시려고 하신다면 자식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가지 복 중에 아들이 제일 필요했던 거겠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있는 많은 별을 세어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넓은 땅을 앞으로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자식 하나도 안 주셨는데 언제 그 많은 자손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약속을 믿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때는 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시작점입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인간들이 행하는 행동,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어렵다 함을 인정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그러니까 죄가 가려지고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신칭의의 구원 교리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하셔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경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신칭의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와서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정결법, 절기법, 할례, 유대인들에겐 목숨같이 지키는 이런 것들을 없애서 그거에 적응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 율법의 제사, 또 그 제사법을 엄청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장작불 펴놓고요, 소 잡고 양 잡아서 번제를 매주 예배 때마다 드립니까? 또 할례를 행하십니까? 또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은 안 드십니까? 그 예를 들어보면 부정하다고 하는 동물, 돼지고기 삼겹살 안 잡수세요? 비늘 없는 생선은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기록했다고 해서 갈치조림 같은 거, 낙지볶음 같은 거 안 드셔요? 그리고 절기법,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대인의 3대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보이라고 한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약 제사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을 비방하거나 비평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올바로 알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식보다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더 존중하고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러한 이야기의 결론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10장부터 15장, 16장 이렇게 보게 되면 결론은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이나 정결법이나 할례 같은 모든 율법은 유대인의 관습으로 취급되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폐지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폐지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 붙었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지 말라. 또 목매어 죽인 것을 피째 먹지 말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한다. 라는 이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이방인들에게 전격적으로 구원이 개방되는 은혜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레위기 20장에서 부정하다고 다시 말해서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드려야 할 그런 것처럼 여기 성전 출입이 제한되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 조금 다리를 전다든가 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한 번도 제사를 못 드렸어요. 제사를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그건 무수한 제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를 하니까 그가 뛰어나서 기쁘고 뛰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했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 사도행 4장 22절을 보면 40살이 되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 40년 동안을 성전 문 앞에서 왼종일 구걸하면서 성전 앞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죄사함을 얻을 기회를 봉쇄당했던, 제한당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말도 못하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나 똑같은 그 기쁨이 있죠. 이렇게 번제 같은 제사법도 폐지되고 정결법 할례도 폐지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절기법도 그 정신하고 그 의미만 남고 전부 예배로 대체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율법에 묶인 거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유념해서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횃불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손을 많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복의 근원, 곧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위치와 경계를 보면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부터 이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있는 그쪽에 나중에 바벨론이 들었을 그쪽 경계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은 430년 이후, 그 한참 더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왕 때 가서야 완전하게 다 하나님 주신 땅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도 무조건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을 수 있을 때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든가 아니 목사님들이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막연한 것, 이건 추상적인 거, 눈에 확 보이지 않는 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떼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할 수 없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가벼운 언약이 아니죠. 아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성경 전체에서 있었던 언약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나눴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른 이 횃불 언약 이외에 다른 언약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횃불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다른 모든 언약들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이 횃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430년 후가 되면 일어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취가 돼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다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실수를 해서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횃불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근거와 그 이유가 바로 이 횃불 언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한 보증, 약속을 받으려고 제사를 준비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제물은 각을 떠서 쪼개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당시 관습으로는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갠 제물처럼 죽임당하고 것을 각오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쪼갠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쪼개는 제물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각을 뜨고 피를 뿌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곧 나 모두를 들여서 하나님 일에 희생과 헌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는 작은 제물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다는 표현보다 아마 가볍게 여기고 쪼개지 않고 그냥 통째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후에 모세의 율법에도 새는 쪼개지 않는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430년 동안 해피하게 행복하게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을 하고 살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족장 시대에는 예배 드린다는 것을 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지요. 지금 약속한 거 계약을 맺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 관계를 언약이라고 하고 또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라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외라는 말이 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너 명이 몇 명에서 모이는 드리는 구역 예배 아니면 많은 회종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주일날 대예배 아니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을 기쁜 잠에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러니까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모양으로 쪼갠 고기 제물로 쌓여놓은 사이로 지나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혼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망과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횃불 언약 할 때 아브라함을 잠자게 하지 않으시고 깨어 일어나서 같이 그래 계약을 하자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차피 원죄를 가진 또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 그 외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우리까지도 마찬가지지요. 죄를 짓는 그 순간 쪼갠 재물처럼 각을 떼기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잠을 재운 다음에 일방적으로 가셨다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횃불 언약을 또 이신칭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특히 아브라함의 경우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급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지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그 당사자도 중요했지만 지금 우리와 우리 미래의 후손들까지 이어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 언약, 그것을 지금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일날 드리는 11시 예배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6일간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삶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실제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나를 드리려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에,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시원한 바람을 숨쉬는 거, 따스한 햇빛, 또 일할 수 있는 환한 대낮, 또 쉴 수 있는 조용한 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기적이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따스한 햇빛, 바람, 대낮, 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어요. 그것을 잊는 순간 하나님은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생각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막 기도할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면요, 자식도 없이 둘이서 쓸쓸하게 사는 90살 먹은 노인네들이 사는 것 같은 시골의 시골 풍경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훈련시키고 기른 장정이 318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318명이면 그들 안에 또 자식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명 정도 되는 많은 무리를 이끌고 있는 족장이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 족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러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들 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자식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반대죠. 또 자식도 있고 돈도 많아요. 근데 건강이 없어서 막 부르짖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건강도 있어요. 근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너무 시끄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행복을 주세요. 참 평강을 주세요라고 막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다양한 어려움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애를 태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라는 말씀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어떤 다른 말씀으로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 심령의 애통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미리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내일까지 그거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늦어도 이번 주일까지는 그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때를 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싫든 좋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뿐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처럼 아무 힘도 없고 참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또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떼쓰는 모습을 의로 여기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참 평강, 형통함, 강건함의 이 모든 복을 다 받아서 누리시는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